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일을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여러 장에 걸쳐서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약간 생략한 것이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주석책에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석책이 그야말로 길게 반복되어 있어요. 한 장마다 여러 장 자세히 설명하고 또 한 장 넘어가면 또 길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그와 같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와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해서 계약의 언약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계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돌판을 깎아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언약의 체결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든 것이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든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언약의 두 돌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막을 짓는 일이 계속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석책에는 앞장 어디를 참조하시오 하고 간단하게 뒤에 넘겼어요. 오늘 39장도 앞부분에 제사장 옷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옷이 날개다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옷이 권위라, 옷이 권위요, 옷이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죠? 안 납니까? 그런데 옷에 대해서 지금 또 주석책에서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별로 할 말 없다. 앞에 부분을 참조하시오. 그렇게 나왔는데 성경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쓰는데 쓸 얘기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앞부분을 참조하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나 이 모든 성막의 성소, 지성소, 또 거기에서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 덮개를 만들고 번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을 만들고 제사장 옷 만든 것은 앞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럼 끝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썼어요. 다시금 반복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석책이 잘못 써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가 이제 출애굽기 주석을 썼는데 실수한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했으면 자기도 반복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틀리게 그것을 설명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반복했으면 두 번 마음에 새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 반복했으면 세 번 마음에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앞에 읽었던 부분인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나이도 그렇게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치매가 오셨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설교가 끝난 후에 찾아가서 목사님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그걸 했는데
목사님이 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님께서는 제가 드린 설교를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설교한 것을 지금 실천했습니까? 2번, 3번째 들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정말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2번, 3번 다짐했습니까? 저거 들은 거 왜 또 듣나? 왜 무슨 드라마입니까? 2번, 3번 듣고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이 변화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까? 머리만 찾고 새 것을 찾고 하는 그런 설교를 머리로만 듣는 것을 탈피하고 벗어버리라. 저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죠? 2번, 3번 딱 해가지고. 그래도 비슷한 것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은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됐는데,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널리 펴란 말씀을 사실 저는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안 해도 그 메시지를 12번 제가 해도 12번 설교할 만큼 12강주리에 그 마음에 그 솟아나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맡기고 우리가 나눠서 했죠. 그러나 그 못한 것들 또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장막터를 넓히고 정신적인 장막터를 넓히고 영적인 장막터를 넓혀감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처소가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육적인 장막터만 넓히면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일종의 나쁜 재벌과 다름없죠.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장막터를 넓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장막터를 넓혀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신적인 확장도 영적인 사랑의 확장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2번 반복됐으면 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장의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3절까지는 그 5세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섬길 정규할 옷을 만들라.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절에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그래서 금은 아주 부드럽게 펴지는 그런 성질이 가장 금속 가운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금판을 계속 두들기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금을 잘 두들겨서 잘못하면 구멍이 나니까 안 되죠. 그것을 쫙 펴서 그걸 넓힌 후에 그걸 가위 같은 것으로 쫙 잘라서 금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금실을 만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고대 에집트의 세공 기술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런 식으로 금을 얇게 펴서 그것을 가늘게 만들어서 금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실로 그 바로 그 자기들 왕이죠. 바로의 그런 옷에 금을 실로 그것을 짜서 만든.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도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이 금색 실, 금색은 이제 황금색이죠.
그 황금색의 그 실을 섞어서만. 사실 이 아주 황색, 이 노란색도 얼마나 그 멋지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도 그와 같이 완전 황색으로 하는 그 금빛 비단 옷을 입으면 휘황찬란하죠. 휘황찬란.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묘사된 대제사장의 옷은 왕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대의 왕들도 이러한 옷을 입었고, 나중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나라가 건설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그런 일종의 신정국가였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은 그런 왕복인 것으로 오늘날 그와 같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복의 화려한 옷을 그렇게 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 왕복에 이제 에봇을, 가슴바지 옷을 입는데, 우리 도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그 아론의 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등잔 때 기름을 붓는 아론이라는, 그래서 이 일종의 옷이 뭐 나쁜 옷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제사장의 그 옷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등잔 때 7회, 그래서 좀 고대의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그런 일종의 정식 예복이죠. 예복으로 아까 그 아론의 옷하고는 전혀 품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다르서 머리에는 이제 모자를 썼는데, 거기에서는 이마에, 모자의 그 중앙에 금패를 달았어요. 그래서 야훼께 성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성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직자입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이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평상시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아마 상당히 죄를 좀 덜 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 띠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십자가를 하나 이렇게 쫙 해서 그러니까 목걸이가 아니라 이마에 십자가를 하나씩 붙이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그 관에 하고, 그 다음에 노랗게 보이는 청색 옷이 있죠. 청색 옷은, 청색의 옷은 겉옷이고, 그 겉옷 위에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 에봇 그것은 이제 길게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앙에는 그 흉패, 정사각형으로 흉패를 요만큼 붙여서 거기에는 12보석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12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 에봇과 흉패를 걸어야 되니까 이 어깨띠, 어깨 견대가 이제 있어야죠. 견대가 있고, 그 견대 위에도 2보석을 두어서 그 보석에는 2개가 있으니까 한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거 보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이름을, 그리고 이 2 어깨에는 12지파의 모든 그런 삶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막중한 책임입니다. 지도자는 이 엄청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 청색의 겉옷 안에는 하얗게 보이는 이 속, 세마포로 만든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속옷이 있고, 속옷. 그리고 그 속옷 안에는 또 이제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그 반바지 속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바지 속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 그냥 속옷을 입고, 그 속옷을 입은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청색 겉옷을 위에 어깨띠가 있는 에봇을 입고, 에봇의 옷을 입고, 그 에봇을 입은 후에 그 에봇 앞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그 모자는 난 하나님 앞에 성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합니다. 그것은 꼭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그리고 신발에는 맨발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는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신을 벗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고, 이 손으로 하는 것은 축복의 표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옷이 틀려요. 그 옷의 화려함도 틀리고,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을 짐지는 보석들도 일반 제사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막중한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빛난 모자를 쓰라고 했는데, 흰색이 이제 대부분 빛난 것이죠. 빛난 모자를 쓰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와 같이 여러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그 예물을 드리거나 성병의 그런 기물들을 듣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흉패를 정교하게 짜서 그 흉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패의 그 모든 12보석들은 어느 보석들이 이렇게 있다. 그것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제사장의 다른 옷을 이제 22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가 22절에 보면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래서 이것은 겉옷입니다. 우리가 본 겉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28절에 세마포 2건, 27절에 그 속옷이 있죠.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 이 속옷은 하얀 속옷이고, 그 다음에 28절 세마포로 2건 만들고, 그 다음에 빛난 관을 만들고, 일반 제사장들의 관입니다. 그리고 28절 끝에는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쓰는 머리에 모자입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야훼께 성결이라고 새긴 그 모자 앞에 붙이는 것 같이 꽃장식입니다. 꽃 모양의 그런 야훼께 성결이라는 그 장식을 붙였다. 그런데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언뜻 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내용을 우리가 몇 번 읽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도 몇 번 읽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몇 번 읽었는데, 여러분 몇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번, 5번, 7번, 7번 나옵니다. 7번. 1절 보세요. 39장 1절 성경 있는 분은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절 끝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5절, 7절 끝에 7절 끝부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에 보면 끝부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성경의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내 말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각만 붙잡아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널빤지 한 조각만 붙잡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떠서 살아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이라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1절까지 7번을 반복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옷 입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향로에 불을 담아 들은 즉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자의적인 숭배가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향하였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건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변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내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이 있고 아각 왕이 또 나만 살려주면 내가 지금 엄청난 보물을 동굴 속에 숨겨놨으니까 그거 주겠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어. 아니 한 사람 정도 살림으로써 뭐 그게 무슨 나쁜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사무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7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나 자기 멋대로 옷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고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지시가 들리면 그 모든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옷은 누가 입습니까? 모세가 입습니까? 아론이 입습니까? 아론이 입죠. 그런데도 이 옷을 만드는 그 기원과 권위는 모세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옷이 아론 멋지게 하고 아론 세워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아론을 높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옷의 권위의 기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엌대기로 아주 그냥 형편없이 입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뭐 성경에는 요술 할머니라고 그래 아니 일반적에는 요술 할머니라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이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온몸을 확 변해가지고 찬란한 공주처럼 옷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파티에 가니까 완전 신데렐라가 돼. 신데렐라가. 그 왕자하고 결혼하고 서로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옷이 날개죠. 그래서 그 옷이 좋고 화려한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약적인 그런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 그것을 100% 이제는 적용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는 수없는 모조품이 많고 가짜가 많기 때문에 옷을 권위 있게 입었는데도 속은 시커먼 모조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나온 그 사람이 일단 보기에는 참 멋지고 그런데 가짜가 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래서 천사들이 남노하게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어느 분이 열심히 하나님 저에게 한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내가 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안 오시고 거지만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귀한 손님 오니까 빨리 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왜 안 오셨느냐 기도하니까 내가 오늘 몇 번 찾아갔는데 다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 차림으로 찾아오셨다. 그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옷차림의 그 모습이 아그리빠 1세 때의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그리빠 1세를 보면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인 그런 왕인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헤롯은 이 아그리빠 1세인데 겉만 왕복을 입고 신의 찬란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속은 그야말로 거짓된 사람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2세 그 아들 때에도 그 비슷한 일이 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25장 23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 버니게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사 지휘관들과 그 도시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끌려 나왔다. 이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간증을 하고 여러분도 내 묶인 것을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복으로 나왔어요. 죄수복으로 나오고 포승으로 아니면 쇠사슬에 묶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그리빠 2세는 이 동생과 불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부도덕한 왕인데 이 부도덕한 왕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야말로 얼마나 멋지게 왕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위엄있게 드러났는지 사람들이 저절로 존경스러워서 절을 할 판에 그러나 그 속은 지금 시커먼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속은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꾼이죠. 옷이 위엄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그런 일면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탄이 아주 옷을 잘 입고 다녀요. 반면에 천사들은 남루하게 거지 옷을 찾거나 또 사도 바울처럼 죄수복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그야말로 필요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해요. 거짓된 것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됨을 파악해서 화려한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상시에 그 모든 것을 평상복을 입고 그러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경을 써야 돼.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건 뭐건 우리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금목걸이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게 속으로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게 그게 나오면 하나님에 대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의 모든 것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금 만들었고 대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한치도 흐트림이 없이 아니 그 옷을 금을 두들겨 가지고 순금을 금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잘라서 금실로 그와 같이 만든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온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잘 받드는 마음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지평이 넓어갑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왜냐하면 거짓골로 온 사람이 천사일 수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세 분의 나그네가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시는 거죠. 어디에서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멋지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다 수상해요. 그러나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려고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하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로 단장하고 믿음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장 일반적이고 평이한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지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변하고 외모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므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은 세 가지 차원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차원은 공간적인 차원입니다. 성막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공간은 교회와 같은 것, 교회와 같은 그런 공간,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섬기기도 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유월절에, 초막절에, 오순절에,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게 시간의 차원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넌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로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복받는 날입니다. 너는 소낙비,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 채소밭을 적시는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된 그 날이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예배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날 때 찾아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수요 예배, 금요일에 주일 예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라고 약속을 한 때인데, 그날 나오면 평상시에 그냥 울고불고 눈물 흘리면서 나올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나와 기도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오면 좋죠. 매일매일이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정해진 날을, 그런 때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다른 날 목요일날 혼자 나와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는 어찌 예배 드리는 날은 안 나오고 엉뚱한 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시간을 이렇게 뺏고 그러느냐. 아예 하나님이 잘 안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날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이 인간이에요. 인간. 공간과 시간과 인간, 이것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세 차원인데, 그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마에 코데시 아도나이, 하나님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 성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옷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복장과 방식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우리 인간이죠. 나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것입니다. 다른 의식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시고 오늘 응답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